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탄 이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한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좀 색깔 있는 옷을 입자고 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좀 성탄에 좀 분위기를 좀 살리고 가자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드십니까? 혹은 어떤 분위기가 성탄에 맞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지난 2000년 동안에 쌓여진 그런 문화 때문인가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느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또 하얀 눈이 내리면 더 좋죠. 그게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반짝하고 거리마다 캐롤송이 막 울리고 또 이 구세군의 그 자선 남비가 딸랑딸랑하고 왠지 그 분위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인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전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12월만 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징글벨부터 썰매를 타고 이런 거 계속 울려 나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달리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이 자기네 음악을 공짜로 틀지 말라, 이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 함부로 음악을 틀지 못하게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 때도 이 캐롤이 잘 안 울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미 종교 평등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 행사도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3년째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더욱더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혹은 가정과 일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살지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성탄이고 뭐고, 아니 기분이 좀 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는 성탄절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성탄의 분위기는 이렇게 돼야지 성탄절이라고 했던 그런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분위기와 같은지, 우리는 성탄을 어떤 마음,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을 읽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다 아는 얘기에 불과하지만 사실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이 오신 그날과 그 전후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거는 케이사르, 로마의 총독의 이제 로마의 그 총 대표 황제를 케이사라고 하죠. 케이사르.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이 호적은 뭐냐면
뭐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한 30년 한 4, 50년 전만 해도 아이 낳고 어떻게 뭐 농복리에 바쁘다 보면 깜빡 잊고 몇 달 뒤에, 그나마도 몇 달 뒤는 괜찮죠. 심지어 1년, 2년 뒤에 이제 읍에 가가지고 우리 애 낳았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뭐 저 친구들도 3살이, 그러니까 저 나이가 똑같은 나이인데 3살이 더 어리게 돼 있어요, 호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호적을 정리하라고 온 자기,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모든 속국에도 내리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그동안 안 했던 호적을 다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지방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만 해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았는데 다 이게 원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전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부산으로 가야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의 원래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각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150km입니다. 아유, 목사님 150km면 차 좀 밟으면 뭐 1시간 반이면 금방 갑니다. 예. 그런데 그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000년 전이니까. 여기서 따지면 서울서 세종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임신을 했다. 근데 거의 아마 산딸이 다가오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150km를 그나마 잘 나 있는 길도 아닐 건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다 모이니까 뭐 지금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설이나 추석 때면 얼마나 뭐 차가 막힙니까?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는 그런 혼잡한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수지 맞는 사람들은 숙박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름 바캉스, 우리가 왜 휴가 갈 때 수지 맞는 거 어떤 사람들이 수지 맞아요? 계곡이나 이런 데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천막 쳐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수지 맞고, 또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보통 때는 10,000원 하다가 그때는 20만 원씩 막 하죠. 그런 사람들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2000년 전에도 여관에 머물 데가 없어요. 숙소 하나 구할 데가 없어요. 뭐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돈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그나마도 꽉꽉 차가지고 방에 있을 데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 올라가서 그냥 요셉 가문에 올라가서 그냥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될 건데, 마구간에서 낳았고 그건 여관에 있을 방이 없어서였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뭐만 있으면 방 구할 수 있어요? 알지만 대답하기 싫죠. 돈만 있으면 다 구합니다. 주인이 자기네 집 방이라도 내줄 거예요. 왜? 돈을 10배, 20배 준다고 그러면.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순하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인심이 사나워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고, 그에 반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돌다 아마 마국간도 돈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공짜로 쓰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마국간으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뭐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건빵을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마구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연극은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그날 밤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낳은 것 같지만 2장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한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임신을 뭐 몇 달쯤 했는지 모르지만 걸어가는 길이니까 여기 세종시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2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한 달? 2달, 그렇죠? 가서 음식도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배가 점점 차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 이건 뭐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으로 딱딱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의 얼굴 봐야지, 그리고 이것도 다 뒤적여야지. 우리 뭐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요즘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서류를 떼도 내가 어디 나가면 다 떼더라고요. 어디 나가면 그게 다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워낙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몰려있고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니, 그러니 이게 차례가 언제 올지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구간에 그냥 잠깐 하루 이틀 머물다가 온 게 아니고 거기 상당히 적어도 보름 이상은, 어쩌면 한 달 정도 마구간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나 고난도 빨리 지나가면 그나마 괴로움이 좀 덜합니다. 근데 마구간이 사람이 살 곳은 아니죠. 왜 마구간이라고 그러죠? 말이 사니까 거기가 마구간이죠. 근데 이곳에서 임신한 아내를, 해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최소한 1, 2주 이상을 거기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 어쩌면 빨리빨리 마치고 그나마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좀 근사한 방을,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해산을 하려고 계획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 그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아마 지금 받아보신 분들이나 크리스마스 관련된 뭐 요즘엔 다 뭐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보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에 말 구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또 놓여 있는 아기 예수,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환상적이잖아요. 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빛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리고 그 지푸라기가 황금색으로 막 빛나고 아기가 딱 있고 옆에 경건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서 있고, 양들과 말도 가만히 딱 깨끗하게 아주 딱 서 있고. 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오니까 혹시라도 뭐 이만하면 마구간도 괜찮네, 혹은 그냥 마구간이라는 사실, 아이를 낳아서 말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구유라는 말 잘 모르죠. 말 밥통입니다. 여러분, 돼지염을 주는 통, 지금은 볼 게도 없지만 한번 보세요. 소들이 먹는 여물통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거기다 눕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마구간에서 그냥 구유에, 근데 이 구유라는 말이 하도 들으면 제법 그럴싸한 장소쯤, 구유. 또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구유 뭐 괜찮은 곳이지. 그러나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말 밥통에다가 아이를 강보로 쌌다. 이 강보라는 것도 제법 그럴듯한 천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싸고 가장 거친, 아기를 절대 싸지 않을 그런 촌으로 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크고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제가 왜 앞에 이 말구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왜 강조했냐면,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인이 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뭐예요?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강보가 사람들 인식에, 심지어 가난한 목자들도 애를 강보에 쌓? 라는 의문과 의구심이 들 정도의 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면 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눈에 띄지 않으면 표적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벌판에 가서 메뚜기를 보리니 그게 표적이 아니, 뻔히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것들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뭐예요?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 그걸 보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이야 이걸로 다 눌러서 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저기 뭐 옛날 하니까 자꾸 뭐 제가 라떼는 님이지만은, 옛날에 집 설명을 더 해주세요. 저희 쭉 가면 우물 있잖아. 우물 옆으로 삥 돌아. 그리고 가게인데 거기에 큰 간판이 있다니까. 그 담배 가게 사인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 눈에 띌 만한 것을 알려주지, 그냥 쭉 돌아가서 왼쪽으로 하도 오른쪽 이렇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게 메시아가,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냐? 강보에 쌓여 있다. 우선 그럼 우리는 그냥 천이니까 그래 봤지만, 이 당시도 강보에 애가 쌓여 있다면 깜짝 놀래. 아니, 애를 왜 강보에 쌓아? 그렇죠. 이런 말은 좀 심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발걸레로 쓰는 그런 거, 이런 걸로 애를 쌓아놨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쌓아놨지? 두 번째, 구유에 뉘어 있다. 애를 말 밥통에다 놓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도 들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로 보지만, 2000년 전에 가난했던 목자들도 어떻게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서 어떻게 말구유에 놔? 나는 이런 것을 깜짝 놀랄 만한 것으로 천사들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눌리는, 가장 사람의 마음을 좀 짠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가 누워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수천 년간 기대하고 기도해 오던,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표적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성탄절은 그래도 흰 눈도 좀 쫙 내리고, 옷도 좀 잘 입고, 음악도 쫙 흐르고, 근심 걱정도 하나도 없고, 웬만하면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갈 때, 그럴 때 맞는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이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하게 뒤바꾸실 만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날, 그때의 분위기는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복잡하고, 물가는 치솟아 가지고 어디 옛날에 하룻밤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5만 원이면 잘 방을 50만 원, 200만 원씩만, 몇백만 원씩 방을 하는 그런 얼토당토 없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저 나사렛을 떠나서 150km를 걸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결국은 빨리 좀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리고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아마 마음속에,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모는 알잖아요.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강보에 아이를 싸서 놀 데가 없으니 말 구유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좀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눌리고 생각해도 싫고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 어려운 이런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가 온 세상에 미칠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간적으로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을,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라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속국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면,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시야 있듯이 우리가 일본 놈들만 아니었다면 막 그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천군 천사가 찬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환경과 분위기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초라한데 성탄절에 이렇게도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할 만큼 이렇게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느라고 엉터리로 믿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가장 험하고 힘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탄, 거룩한 탄생,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탄 분위기 이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중에도 그래 나름대로 분위기도 살려보려고 옷 색깔도 이렇게 입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옷도 안 입고 뭐 그냥 뭐 다른 평상시처럼 이렇게 할지라도 성탄은 우리의 분위기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아무런 걱정 없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성탄은 왜 기쁜 날이고 왜 감사한 날이고 왜 위대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이런 제목 처음 보셨죠? 성탄절, 기분이 안 날 때의 성탄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온 교회마다 지금 방역으로 우리는 그나마 교회에 모이지만 뭐 훨씬 더 큰 교회는 그나마 뭐 200 몇 명인가 밖에 못 모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들이 또 많이 눌리겠어요. 정말 성탄 분위기로는 꽝이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탄의 분위기. 그래서 성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저는 성탄의 의미와 빛을 더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특히나 이 코로나, 정말 저는 빨리 좀 이 코로나 다 풀려가지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케이크도 좀 큰 거 사다 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케이크도 한 조각씩 먹고 좀 이런 날이 저는 곧 오게 되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그걸 보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밥이라도 한 끼 뜨면서 이 주일하면서 친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속에서 불타오르는지 몰라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특별히 내 마음속 눌리는 무엇 때문에, 내 무드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느낌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거룩하신 메시아를 가장 열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거룩한 평화가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2021년의 성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인이,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우리 올해 성탄, 2021년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